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축구 다 보셨나요? 저도 12시부터 시작되는 축구 보다가 중간에 전반전 끝나고 휴식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가망성이 없어 보여서 잘까 하다가 잠이 안 와서 끝까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후반전 딱 끝날 때까지 해서 1대1로 비겨가지고 16강 탈락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인저리 타임 때 기가 막히게 한 골이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2대1로 승리한 거 다 아시잖아요. 포르투갈이 세계 9위입니다. 피파 랭킹. 우리나라는 28위예요. 그래서 역시 가망성이 없나 보다라고 했는데 기적처럼 이렇게 16강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경기 끝난 후에 두 명의 선수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에 보니까 글귀를 적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가 세상의 삶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사는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믿음의 끈만은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경기를 하려면 좋은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전쟁을 하려면 좋은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멋진 건물을 지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훌륭한 건축가가 필요하죠. 이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일꾼은요. 보통 일꾼이 아닙니다. 좋은 일꾼을 말하는 거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교회 부흥을 위한 일을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일꾼을 먼저 세운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일꾼을 세울 때 성경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일을 맡길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있는지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데 세 가지 성경적인 원칙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첫째 원칙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는요.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런 기준으로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하느냐? 교회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교회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기준으로 이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월드컵은 이변의 연속이었잖아요. 세계 랭킹 1위가 브라질이거든요. 우리가 16강전 브라질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세계 랭킹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벨기에거든요. 벨기에. 근데 벨기에가 16강 탈락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변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탈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16강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올라갈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벨기에 선수들이 모래알이었던 거예요. 서로 말만 많은 거예요.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하면서 서로 편 갈라지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감독 말이 안 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래알 같은 조직력으로 16강에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운동 선수들도요. 이 스포츠 팀들도
감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승리할 수 있는데 일꾼들이 아니라 말꾼들만 많게 되면요,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 겁니다. 말꾼들이 아니라 일꾼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줘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요? 교회 머리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기준에 따라서 일꾼을 세우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세 가지인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기준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성도들 중에서 일꾼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세운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비로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자, 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한 상태에 있지만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린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해 있지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성령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과 심령을 성령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길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입술과 심령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가장 특징이요, 중요한 특징이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교하지 않다 보니까 입술로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원망하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원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 즉 이방인 출신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 즉 유대인 과부들과 비교해 볼 때 이 구제를 덜 받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쌀 한 대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대 주고 이렇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주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이 자기들과 친한 사람들이 이 구제를 덜 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 불평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던 것을 보면 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기는 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고 원망들을 많이 했죠. 민수기 14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 앞에 나와서도 원망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했을까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요, 먹을 것이 특별히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메추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요, 먹을 것이 다양했단 말이에요.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낼 때의 나와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의 나를 비교해 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평할 수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의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라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귀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는데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다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망하겠다. 이러다가 망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삶을 원망하면서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네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로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무나 힘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입술을 열어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없는 데서 나 혼자 있을 때 좀 독백으로 말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무도 없이 나 홀로 있을 때도 내가 독백처럼 하는 말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의 입술과 심령을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성령께 온전히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과 심령을 성령의 온전한 지배 아래 있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하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가 강해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코로나만 전염성 강한 것이 아니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도 전염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날마다 감사만 하며 사는 사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사이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0사람 했습니다. 그런데 8, 9명이 맨날 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말만 합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이 8, 9사람 사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나중에는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께 말합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자고 오셨나이까 하면서 뭐라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민주적으로 네 말도 한번 들어보자. 네 말 참 공감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을 들어줍니까 여러분? 들어주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냥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도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그냥 그 사람과 관계 끊어질까 봐 그걸 겁내가지고 그 사람 말에 공감하기 위해서 계속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계속 들어줘야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딱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오히려 그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입술로 변하게 하도록 우리가 인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심령들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부흥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뭐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세상적인 지혜를 지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그냥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지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꾀가 바로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꾀라고 하고 있는데, 이처럼 세상적인 꾀로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합니까? 악인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 악인들처럼 세상적인 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 1장 7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 인간적인 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냥 세상적인 지혜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미련한 자라고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어떤 자로 말씀하신다고요?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인들은 나중에 보면요,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세가 되게 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면 초대교회 당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세웠다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고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일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련이 있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찾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찾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시거든요. 마지막 평가를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며 사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는가, 이것도 물론 평가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평가하느냐? 그 일을 할 때 단순히 세상적인 꾀로, 인간적인 꾀로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했는지, 이것을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는지, 이것을 주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에 말씀으로 가득하게 한 가운데 살아갔는지,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직분받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움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나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나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분받지 않은 분들도요, 모두 장차 이 일꾼으로 세움받아야 되잖아요. 일꾼으로 쓰임받을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꾼으로 쓰임받을 기회를 주실 때 세상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봤더니요,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신망이 두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간혹가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 알바생들 많잖아요. 이 가게 공식 직원들은 이제 그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알바생 주로 많이 고용하는데 이 알바생들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면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적인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 사장이 체크해 볼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을 했는지 해보면 아직까지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서 체크할 때마다 그냥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사장이 시킨 일을 먼저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전화해가지고 그 일을 됐냐라고 하면 바빠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거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급한 일이니까 빨리 하라고 했는데 전화를 하고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알바를 그만두고 다른 데 이렇게 알바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알바하는 사장님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거기 이력서에 쓰잖아요. 어디에 알바했었다고. 그 사장한테 물어본다. 이 사람 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뭐 다 그렇죠 뭐 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안 쓴다는 거예요. 왜?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이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하는구나 라고. 또 어떤 사람은요. 뭘 맡기면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뭘 맡기면 그냥 다른 것들 다 제쳐놓고 그것부터 제일 먼저 하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번 맡기면 딱 부러지게 해놓는 거예요. 다음에 다른 일을 맡길 때도 이 사장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예. 이분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그만두고 쉬었다가 다른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 가게 사장님이 전화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이고 그 사람 우리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면 참 좋겠는데 너무 아쉬웠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걱정 않고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요즘 알바 자리 참 구하기 어려운데 그 친구는 알바 자리 구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집사로 세운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집사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을 보면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 6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얼굴이 너무나 밝았다는 겁니다.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났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 많이 기도하고 또 이제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굴 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늘 이렇게 웃음기가 넘쳐요. 그죠? 얼굴이 환합니다. 바로 이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거죠. 누가요? 스데반의 얼굴이. 누가 봤을 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이 하는 말 중에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괴롭히려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장할 만한 자리 아닙니까? 교회 외부에서 이런 사람들 보기에도 얼굴이 천사 같았으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은혜 충만하니까 얼마나 더 밝은 얼굴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변화가 찾아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 얼굴부터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3절 말씀도 보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입술과 심령이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충만함으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이게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잠언 말씀은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전혀 상관없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은혜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감출 수 있지만요, 감출 수 없는 게 뭡니까? 얼굴 빛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긴 하잖아요. 웃는 표정을 짓긴 하는데 영적인 느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 중에서 중요한 자들은요, 은혜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밝은 얼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이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밝은 얼굴로 지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니까 얼굴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니까 스데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가득했다라는 증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많은 일을 감당할 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있어요. 누가 앉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던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 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의 눈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나한테 뭐 대단한 걸 주려나 보다 하면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었던 거죠. 이 권능을 그에게 딱 나타내니까, 그러면서 이제 손을 잡고 일으키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있는 베드로가 손잡고 딱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걷고 뛰고 하면서 성도도 들어갑니다. 성도도 왜 들어갈까요? 기도하러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드나들고 있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가득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간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러 성전에 갔거든요. 이것을 보면 기도하다가 이처럼 권능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고, 또 뭣도 가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도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처럼 성령께서 권능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무엇보다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망이 두터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있게 돼요? 말씀이 흥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까지도 놀랍게 변화되어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 절대로 변화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까지도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고 내 입술이 살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꾼이 아니라 뭐가 돼요? 말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으로 이 가득한 것이 밝은 얼굴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뿐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안양 지역에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흥하는 교회,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움받은 일꾼들에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입술과 심령들이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원망과 불평 대신 찬송과 기도와 감사만 나가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하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며 지내는 참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손을 앞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 천사와 같은 밝은 얼굴로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망이 두텁게 살아가는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이끄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